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에서 총 4차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였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 갈릴리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순환 예고이며, 마지막으로 6월절 이틀 전 베다니에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네 번에 걸친 순환 예고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던 거죠. 당시 유월절 지키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할 이 순환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성경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라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또한 서기관들이 주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작정했던 주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행 집권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세를 빌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해를 원하고 주동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 헤롯 왕의 자문에 응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이방인인 헤롯 왕이었지만 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고하고 제보한 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어떤 순환의 방법과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본문의 이방인은 당시 로마 정부의 유대 파견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포함한 이 로마 정권의 하수인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치적 범죄자로 몰려 죽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상당히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부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한 알의 밀에 떨어져 썩어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생명 활동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해서 낙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여전히 이 땅에 세워질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었고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소개를 합니다.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이며 예수님한테는 이모가 되는 격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 관계가 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 보니 이러한 청탁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최고의 영광과 위엄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좌편은 우편과 함께 최고 통치자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2인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른다면 자신의 두 아들들을 그 다음 실권자로 삼아달라고 좀 청탁을 하고 있던 거죠.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성경에서 잔은 어떤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될 기쁨 혹은 슬픔, 복,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반드시 마셔야 될 고난에 쓴 잔, 곧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이 잔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편 혹은 우편에 앉아서 함께 마실 영광의 축배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잘못된 오해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과연이라는 이 말은 진실로 혹은 반드시 확실히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확실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수락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마시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주 44년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도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 고난을 받게 되죠. 이어서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취하는 건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의 어떤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이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10명의 제자들 역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잘못된 신앙이 있었고 명예욕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해서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지라는 어떠한 질투심과 그 자리에 얻지 못할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리를 두고 이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란 말은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이 주변국을 통치하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권력자들 통치하는 이 세상 국가는 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지켜야 되는 관례나 법도 없습니다. 오직 임명권자의 왕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자리 보장에 대해서 서로 벌이는 이 싸움은 마치 임명권자의 왕에게 가서 청탁을 하고 아양을 떨고 잘 보여서 이 관직 하나를 얻으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은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날려나갑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보장을 받기도 하고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방법은 어떠한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라는 속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아주 그 흥분된 열기 가운데에 찬물을 끼얹는 일침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대속물이란 붙들린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유만 밝힌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자질을 갖추게 하고자 직접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던 가운데 두 시각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반드시 이 경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동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두 시각장애인들을 꾸짖으며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취임식이 앞두고 있는데 괜스레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또 방해받기 싫었던 거고 시각장애인의 이 외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교훈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이러한 무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더 간구는 더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신들은 결코 눈을 뜰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모든 어떠한 서름도 참고 그들의 제지도 만류하고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갔던 거죠. 무리들이 시각장애인을 잠잠하라 하며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가시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이들의 눈을 뜨기 원한다는 걸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구의 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을 겁니다. 이 눈이라는 건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말 한마디로 고칠지어다 하면 고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직접 만져주시면서 그 따뜻한 온기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육체적인 장애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갖고 왔던 마음의 어려움이나 외로움 또한 슬픔까지도 만져주시면서 마음의 장애까지 해결을 해주셨던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완성하실 이 메시아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영적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결국 치유받은 시각장애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심으로써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저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온통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얻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 원함이 더욱더 컸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향해서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순환을 겪었는지 내가 느낀다면 또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한 행동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면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세상의 모습처럼 섬김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계급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섬김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하는 자리로 가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며 사랑이 바탕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섬김의 모양이 분명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